네, 저는 지금 그 필리핀의 가나에서 5년 사역을 마치고 필리핀에서 해외 훈련원에서 그 원감으로 사역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국내에서 6개월 훈련을 마친 선교사 후보생들이 2차 훈련 받기 위해서 필리핀에서 8개월의 시간을 보내는데, 그분들을 영성이나 언어나 문화나 이 모든 것들을 훈련시켜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을 감당 중에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제가 처음에 이 자리로 부름을 받았을 때 제가 주님께 드린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학벌이나 자격증조차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못한데 왜 하나님 이 자리에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도 9개월이 지난 지금도 그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엎침대 덮친 격으로 올 7월 달에 함께 원장으로 섬기던 선배 선교사님 한 가정이 안식년을 가게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그 원장 대행이라는 그 원치 않는 일을 본부에서 맡겨주셨는데요. 또 한 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주님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저한테 어떤 억하심정이 있으셔서 저한테 이러시냐고 주님께 질문을 드렸더니, 아까 우리 찬양 시간에 계속 그 인도자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를 시켜주셨잖아요. 갑자기 그 기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또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저하고 무슨 왼수지간이십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제 마음에 감동 주셨습니다. 너라면 한눈 팔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시킨 것만 할 것 같아서 너 시켰다. 그게 이유라면 감사합니다 주님, 달게 받겠습니다. 주님 답변을 드렸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화요일마다 기도를 해주시는 시간 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런 기도를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맹재관 선교사 아무 능력 없으니까 그 선교사를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을 마음껏 하게 하시라고. 맹재관 선교사가 무엇을 하게 하지 마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저 맹선교사를 통해서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울러 제가 몸이 좀 안 좋습니다. 쉽게 피곤해지는 그런 체력인데 제 체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침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이어지는 사역 가운데 지쳐 쓰러지지 아니하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육체의 체력 또한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39기 훈련생들이 끝나고 이제 40기 훈련생들이 들어오는데요. 5가정과 2분의 싱글 선교사 후보생들이 옵니다. 그래서 12명의 선교사님들이 훈련을 받으러 오시는데 그분들과 함께 잘 호흡해서 유종의 미인가요? 예. 유종의 미를 거두고 선교지로 파송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알아들을 나이가 되어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알곡은 기독교 공동체, 교회, 선교 단체가 됐든 이런 하나의 단체로 보았고, 가라지는 무조건 세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볼 때 제 마음속에 물론 전도의 대상이고 구원의 대상이었지만 세상을 보는 제 마음은 지옥의 땔감 정도로 보았습니다. 가라지로 보았습니다. 순수하게. 그러다 다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한 밭에 뿌려진 좋은 씨와 가라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세상과 교회가 아니라 교회라는 한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의 묵상이, 그러면 교회 안에서 알곡은 알겠는데 가라지는 도대체 누군가에 대해서 찾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말썽 부리는 사람, 여전히 술, 담배 끊지 못하는 사람, 등등 수없이 많았습니다. 매스컴에 언론에 오르내리는, 죄송합니다만 목사님들, 어느 교회의 장로, 그 교회 장로였는데 글쎄 이번 로비 사건에 크게 걸렸대. 근데 그 사람이 어디 교회 장로대, 이런. 그래서 가라지를
교회 안에서 문제되어지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더 말씀의 묵상이 깊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밭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저를 택하여 너는 좋은 밭이다 라고 저 하나를 부르고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로 서 있을 때 저는 알곡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반하고 있을 때 저는 가라지 인생이었습니다. 성경 속에 그런 인물들을 수없이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와가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의 어머니, 모든 생명 있는 자의 어머니 하와였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완벽한 주거 공간, 생활 공간이 주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그는 가라지의 인생을 살게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으로 찾아본 자가 아간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여리고성 그 전투의 대승을 거둔 그 자리에서 아간은 자기 욕심에 의해서 황금의 얼마와 의복의 얼마를 자기 텐트 속에 감추는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아굴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돌무덤 속에 갇히고 마는 처참한 일을 겪고 맙니다. 신약 시대에서도 이런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강력하였습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 앞에 그 누구도 감히 이것은 성령님 하늘의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었을 만큼 완벽한 하나님의 일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한 부부가 그들의 땅을 얼마간 팔고 그 땅 얼마간 판 땅에서 또 얼마의 돈을 감추어 두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성령의 일을 거스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즉 내 자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땐 저는 알곡으로서의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제가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순간부터 가라지의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읽은 13장 36절부터 43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친히 매우 자세하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42절에는 가라지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풀문 뿔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매이를 갈게 되리라. 43절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알곡의 인생과 가라지의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이것의 기준은 매우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근 4년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성경 전체를 읽고 새벽 시간마다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내 심중에 담고 그 말씀을 쫓아 행하고 있을 때 우리는 알곡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말고 내 경험, 내 뜻, 내 고집, 이것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성도라는 신분을 가지고 살 때 모양은 교회의 직분자요, 교회의 중책을 맡고 있는 자일지라도 이것 없이 내 경험과 내 뜻과 내 계획, 내 고집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감히 알곡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가지고 그 인생을 일컬어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너는 가라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보아야 됩니다. 쭉정이가 아닙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아닙니다.
쭉정이는 알곡이 되기 전에 병에 걸렸거나 태풍을 만났거나 침수되었거나 그런 이유로 인해서 쭉정이가 됩니다. 쭉정이는 쓸 때가 있습니다. 축사에 뿌려지는 깔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압축해서 연탄불 대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가라지는 완전히 종이 틀린 잡초의 씨앗을 말하고 있습니다. 쭉정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 때 그 인생을 일컬어 너는 쭉정이 인생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가라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라지, 풀무불에 던져 넣어 불살라져야 되고 마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세상과 나, 교회 안에서 예수 잘 믿는 나와 예수 잘 믿지 않는 당신과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일컬어 선한 싸움이라고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곡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 말씀에 충만히 젖어 있는가입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10년 전에는, 내가 20년 전에는, 내가 청년 때 예수 한참 잘 믿고 뜨거웠을 때에는 다 소용없습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과거는 소용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70을 바라보시는, 80을 바라보시는, 수십 년간 평생 동안 7, 80년간 교회 다니시고 말씀 들으시고 예수 믿으신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그 인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70년, 80년 믿은 내 인생으로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과거는 우리에게 필요치 않습니다. 갈렙은 그 가나안 땅 정복을 눈앞에 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나이 지금 85세로 돼. 그때 나와 당신이 약속하지 않으셨나이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이 산지를 취하리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80년) 예수 믿다가 결국은 자살로 그 인생을 마감한 분이 계십니다. 죄송하게도 그분이 저의 친이모님이십니다. 물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한 자살을 가지고 구원이 있다 없다 많은 그 변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아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저는 선교사입니다. 해외에 나가서 전혀 하나님을 모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스쳐들었거나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 지역 사회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성장 과정을 다 알고 사업하면서 또는 직장 다니면서 이러한 저러한 일로 그 과거의 일을 다 아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웃들이,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들고 그분들에게 갑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아이고 오늘은 내가 뭐 좀 얘기 좀 할 게 있어 왔어. 뭔데요? 그래 뭔데 그러세요? 그러면 아이고 다른 게 아니고 예수 좀 믿어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전도 대상자 되신 분께서 예수 좀 믿어봐라는 그 말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알고 다 압니다. 그렇죠? 뭐 버릇까지 압니다. 뭐 코를 왼쪽 손으로 푸는지 오른쪽 손으로 푸는지까지 아는 그분들이
맞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이제서야 하십니까?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의 삶을 통해서 저는 예수를 좀 알고 싶었는데 왜 그 이야기를 이제서야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 오늘 당장 내가 영접하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을 따라서 성관교회로 가서 등록을 하고 새신자로서 교육을 받고 제가 구원받는 자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해주신 또는 들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과거의 예수를 어떻게 믿었다, 또 중요치 않다 얘기했으니까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삶을 사는데 과거에는 저 사람을 통해서 긴가민가 했었는데 지금의 삶은 정말 저 사람 거듭나로서 도대체 그 어떤 고난과 핍박이 와도 누가 손가락질을 하여도 그 수없이 많은 손해를 강요를 해도 어떻게 저 사람 그걸 다 품고 용서하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요? 나도 좀 알고 싶소.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가 한참 어린데 여기 대부분의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잘 나갈 때요 1200만을 많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1200만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적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800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600만이라고 합니다. 적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400만밖에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공식적인 통계로 400만이 교회를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4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명목상이 됐든 어찌 되었든 4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 소위 지옥 백성이 되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의 질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우리에게 던져져야 될 질문입니다. 나는 그동안 무엇하고 있었는가? 그 누구도 상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어젯밤에 이웃집에서 버린 고양이가 저희 처가에서 한 2년간 잘 컸는데 하룻밤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양이의 이름이 나비인데 나비 이름을 부르고 걱정을 하면서 잠들었습니다. 하물며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까지도 걱정을 하며 애타게 그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400만 명이라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세상에 나가서 지옥 백성 되고 있는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하고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럽 교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현실 앞에서 여전히 나는 알곡입니다. 나는 주님이 택한 백성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 밭에 뿌리워진 말씀과 한 밭에 뿌려진 사단의 씨, 이 가라지 인생을 우리가 동일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이때에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알곡의 인생을 택하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불에 태워져야 될 인생으로 마칠 것인가는 오늘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인 것입니다. 내일의 결단은 늦습니다. 오늘은 사업차 중요한 약속이 있고 오늘은 누구를 만나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결단을 내일로 미루겠습니다.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를 알곡으로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정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비방과 험담과 모략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 가라지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가라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화살을 돌릴 수 없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는 말씀, 요거는 내가 취해야지, 요거는 내하고 왜 나를 때리지? 그래서 이건 버려야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입을 벌려 받아 먹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복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품지 마십시오. 결단하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1년 3독 성경 읽기가 표로 걸려 있습니다.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1년 2명 이상 전도하기로 표가 걸려 있습니다. 전도하십시오. 일을 1시간 기도 생활 표로 걸려 있습니다. 새벽도 좋습니다. 새벽이 힘드신 분 저녁도 좋습니다. 점심시간 10분, 저녁 시간 10분 짬짬이 시간을 내셔도 좋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길지 않습니다. 80, 90, 중국 역사에 보면 265세를 사신 분의 기록이 나와 있지만 정말 세기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입니다. 보통 우리의 인생 80, 요즘 이제 좀 많이 사시니까요. 90 잡아보겠습니다. 90 사십니다. 우리 인생 90인생으로 영원한 인생이 결정되어집니다. 이 영원한 인생은 끝이 없습니다. 그 영원의 인생에 보면 너무 짧은 시간으로 우리의 영원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청년분들 앉아 계십니다. 지금 힘이 넘칩니다. 뭐든지 할 것 같습니다. 나이 40대면 생각이 틀려집니다. 조만간 그 날이 옵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네. 이 짧은 인생인데 지금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오늘 결단하지 못하면 내일은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내일이면 이미 늦습니다. 오늘 주어지는 말씀 가지고,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여전히 가라지 인생을 살 것인가? 내가 예수를 몇 년을 믿었는데 이 몇 년 믿은 것으로 천국 가겠다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확실하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가 안 계신가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이 있다면, 여전히 내 자아가 있고 여전히 내 경험으로, 여전히 내 무엇으로 나를 드러내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고자 한다면 그 가라지 인생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붙들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무릎, 우리 성도님들의 무릎을 꿇으시고 알곡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